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이 에녹에 대해서 처음 제가 하나님을 꿈을 꾸고 나서 성경을 보기를 시작했을 때 이 창세기 에녹이 이 말씀을 보고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다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거겠죠.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을까? 참 신기했어요. 우상 숭배와 불교 문화, 유교 사상에 찌들어 살던 나에게 꿈을 꿔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던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한 것도 신기했지만 그래서 헌책방에서 성경책을 사서 구입을 해서 읽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360년을 넘게 살 수가 있고 900년을 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참 부러웠어요. 또한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로 그를 데려가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는다라면 나도 이 에녹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귀향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에녹처럼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또 새로웠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난 지가 꽤 됐는데 새롭게 또 이 말씀을 보는데 또 22년도를 보내면서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65세에 이제 에녹이 이때부터 그 64세까지의 기록이었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졌다라면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겠지요. 저도 26세가 돼서사 꿈을 꾸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를 22절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24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을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필리포스 2장 6절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은 근본 본체가 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장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1장 14절에는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세워 붓이나 돌판이나 이렇게 먹으로 쓰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려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봐야 될까? 얼마나 말씀을 어떻게 외워야 될까를 고민을 했던 그 초창기 때 고민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온다 그랬어요. 아, 그럼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종기가 좋다 그래도 애우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때그때 성령이 나를 생각나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예수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 가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당신 잘되고 존경하는 거,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것은 빠진 것도 없고 짝이 없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명령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에 두고 성령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면 성령이 필요하겠구나.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참 많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22년을 무엇과 동행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11절을 돈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과 동행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깝고 제대로 그거를 삶으로 행위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일 거예요. 질병으로도 또 동행을 했던 1년의 삶을 동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 명예.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동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나 질병이나 돈과 동행을 하며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삶을 1년 동안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운 분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겠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산 삶이겠죠.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산 삶이 아닐까요? 아까 그랬죠. 무드셀라. 에녹은 65세 21절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 뜻이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과연 이 이름의 뜻이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대홍수가 일어났을까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고 5장 2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25절에는 무드셀라는 187세에 나멕을 낳았다 그래서 28절에 나멕은 182세에 아들을 노아를 낳은 거예요. 그럼 187세에서 182세면 369세죠. 근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어요. 369에서 600을 하면 969세죠. 홍수가 터진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예요? 감동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일하셨으니. 그래서 에녹의 7대손인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뭐예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에녹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직분에 상관이 없이 명령이 내려지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뭐 했다라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 옮겨질 때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있겠죠. 예배도 있겠죠. 봉사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금식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이 바탕이 돼서 기도를 하고 믿음이 바탕이 된 후에서 금식을 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금식까지 하는데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고 기도를 하면 너희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의심을 해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고 환경으로 돌아오면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믿고 구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기도와 믿음 있는 봉사와 믿음 있는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뭐예요? 전도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세상, 불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지만 참 꿈이 많았어요. 특히나 저는 배움에 대한 꿈이 많아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요. 다 늙은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그 꿈 많던 때와 지금의 나를 봤을 때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꿈 많던 소년에게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아파도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가 자기는 아프지 말지 아프면서 자기도 무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난 척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뭐를 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고 그분을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가음 1장 30절에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금년같이 이렇게 힘이 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어도 내 입이 열어지는 건 무엇일까요? 전하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입이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입을 열어주셔서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데 마당 신자인 그들 중간지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서 나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저주받아야 될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나를 당신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 지명받았어요. 구별받았어요. 지명받고 구별받으면 좀 평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한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하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시더라는 거,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던져버리지 않으려고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 6장 6절 8절에 보면 그래요. 서랍 중에 하나가 부족하라고 세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는 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받은 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이 어디든지 나를 보내달라고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 믿음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저 교회는 액세서리가 되어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가고 나쁘면 가지 않아요. 기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 앞에 나간 사람,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죠. 마가다락방에다 그들을 던져놓고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다른 언어로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말의 단어가 불평만 늘어놓던 사람이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입술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을 헛듣고 비방하던 사람이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과 행실에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던 그들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냥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술람미언이 내가 햇볕에 그을려 거무수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건들지 말아겠어요. 나 무시하지 말라겠어요. 내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없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그 희장을 생각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는 나 건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듯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이 돼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잖아요. 움츠린 몸과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요, 성령 받지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 사람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속에 그게 들어있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내 안에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내 모습을 볼 때 나를 보고 짜증내고 화낼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모르죠.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한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저 사람 옳지 않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고린도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나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보는데 그냥 덮어져요. 그냥 봐줘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봐줘요. 다른 생각으로 어떤 내아의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봐줘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본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있을까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돼서 그 사람들을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어요. 감싸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5장 42절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과연 그러나요? 근데 에녹은 그 삶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틀려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나머지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에녹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면요,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건강에, 또 당신의 사업장에, 당신의 자녀들의 직장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장소 불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때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이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하죠. 근데 어때요? 그렇게 행동이 나오나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열매도 나오고 맺혀지고 행동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그의 초점을 맞추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상이 강하다 보니까, 유교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요, 꿈을 꾸고 성경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떤 아저씨에게 말을 못하고 계속 쭈삐쭈삐 활동말동 하니까, 꼬마야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쭈삐쭈삐 하면서 전했어요. 그게 그렇게 부끄럽냐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내성적이라 용기 있게 말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으로 예수를 받는 참으로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아저씨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입이 열어져요. 열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요, 자랑하지 않고는 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해 보세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20장 4절에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는데, 그 천국에 올라가서 그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아 누리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혼을 팔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요, 우상을 절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는 다녀요. 입장은 예의를 하죠. 왜 그럴까요? 담대하지 못하게 그러겠죠.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담대해지면 질수록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요. 이 천국에 있는 사람 하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가 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대요.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전도하고 복음 전한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실제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랑할 것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생각하고 오로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몸소 전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른 숨이 쉴 내 물자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며 범산 주역에 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며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아흔아홉 마리 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향내한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며 어린 목자네 주 예수의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알 것입니다. 양 아홉 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더 귀중하게 여기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으셨던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서 들려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쏟아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건강한 거,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사업장이 잘 되는 거, 직장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는 착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길거리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아버지는 집에 있든지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는 전도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배인 자, 하나님을 말씀 때문에 목배인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사나 죽은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 안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눈이 내려서 너무나 깨끗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속에 발자국이 되고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경험이, 우리들의 지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면 불순물이 들어가서 온전한 예수를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생각을 다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만을, 아버지 군더더기 없는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22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룩하시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